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야. 그런데 오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그럼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또는 예수님과 적어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이 이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와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도록 해야 돼. 그런 의도가 여기에 충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고유명사예요. 저의 이름이 강웅산인 것처럼 제3위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이세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시면 되는데 별명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명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은 영이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진리의 영이야. 그러니까 당신과 연관성이 있는 분이야.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의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여기는 고급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시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단어를 왜 이런 단어를 쓰시는가? 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 여기에 그 본문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줍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6절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서는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구나.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가 성령이고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질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떤 대사나 특사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임명해서 보낼 때 사실 그 개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누가 보냈느냐.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뭐 어느 대통령이나 왕의 이름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보냈다든지 하는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 개인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나라 대사가 왔대 뭐 이렇게 기억을 하지 그 사람 뭐 아무개가 왔대 이건 사실 우리가 거의 몰라요. 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 어떤 존재에 있어서 또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합당한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이름으로 와. 그분이 오는데 성령이 오는데 내 이름을 갖고 올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갖고 올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을 갖고 온다 그 말은 내 권한을 가지고 올 거야. 그렇죠? 내가 준 권한을 가지고 올 거야. 또 와서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할 거야. 내 일을 하러 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오고 성령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미션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이 오는데 내 이름으로 올 거야. 내 미션을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를 굳이 진리의 영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애매하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나?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해석을 할 때는요 성경은요 바로 그 주변서부터 봐야 돼요. 그 주변에 답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이 한번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는데 내 이름으로 올 거야. 당신 이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 이름으로 올 거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야. 됩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보혜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저 15장 26절 다음 장에 뒤로 넘어가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간간히 보혜사 얘기하시면서 그때마다 이 보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26절에서는 누가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내시는 거죠? 주어가 뭔가요? 내가. 그렇죠?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면은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14장에 26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26절에서는 보혜사를 누가 보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 앞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5장 26절에 갔더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혜사를 보내는 분이 두 분이네요. 아버지도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시고. 예, 이게 우리 고급반 중에서도 더 높은 고급반에 들어가시면은 배우는 내용인데,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느라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쪽 동네 이제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도 기독교가 있거든요. 거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오르토독스 처치, 그 정교회라고 그래요. 동방 정교회, 동쪽에 유럽 동쪽에 그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 동쪽을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정교회. 그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스 서쪽에 있는 서방 교회들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신학 논쟁이 붙어가지고 다른 또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그냥 고급반이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이게 맞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래야 삼위일체죠? 예,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되고. 근데 그분의 이름은 성령.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여기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번역의 문제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굳이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신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여기 두 번째 또 나타났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자들이 잘 알아서 똑같이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관여하는 이제 신약 교수님한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못 고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도 옛날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거를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면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왜 그 의도를 살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냥 묻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런 표현을 딴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만 보게 되네. 이걸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신다. 진리의 영.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진리야.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럼 그가 왜 진리의 영이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뭐해요? 증거하니까. 예. 그가 오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 그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잖아. 근데 너희들 잘 못 알아들었잖아.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중에 뒤로 와가지고서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랬잖아.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오면은 내가 말했던 걸 깨달아 알게 돼. 그때부터 깨달아 알게 돼.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다음부터.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자들도 이 계시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가 뭐 했어요? 베드로가 뭐 하던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 가장 위대한 설교. 그게 바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베드로가 뭐 언제 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는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그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설교가가 됐을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왜 진리의 영이냐면은 나를 증거하니까. 그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증거하러 오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제자들이 보혜사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보혜사가 누군데요? 누구? 후. 그렇죠. 누구의 문제, 후의 문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질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근데 예수님은 후를, 누구를 그분이 누구야로 대하지 않고 후를, 누구를 그분이 오면은 무엇을 할 거야? 그렇죠? What. 후의 문제를 what의 문제로 what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누군지는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어려워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단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왜 어렵냐면은 성부는 아버지예요. 성자는 아들이에요. 그럼 제3위 하나님을 뭐 엄마라고 부르든지 뭐 삼촌이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불렀으면 쉬운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뭐지?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성부는 아버지 알겠고 성자는 아들 알겠는데 성령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성령이 누구지? 성령이 누구지? 누구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요. 답을 찾아내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나름 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게 이단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누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답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문제를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나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요,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린 주제처럼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아무 각도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캐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올게요. 갑자기 그런 말이 다 나오네요. 어려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가면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떤 사물을 놓고 오늘 탐구하는 대상을 놓고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또 잘라도 보고, 그렇죠? 분해도 하고 조립도 하고 맛도 보고 가지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분이 오시면 하는 일로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제안하셨어요. 자유롭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해주는 대로 이해를 해. 즉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서 일할 거야.
내 이름으로 올 거고 내가 가르쳐준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고 그리고 그는 곧 결국 나를 증거하러 오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성령론, 어려운 말이죠. 성령론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의 원리예요. 어떻게 다루냐는 원리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자, 진리의 영, 왜 그가 진리의 영이냐? 나를 증거하니까. 그런데 27절에는 그 성령과 너희의 관계를 조명을 해주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이제 너희도 나를 증언할 거야. 뭔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사도가 돼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뭘 할 거냐면 나를 증거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네,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누가 나를 증거로 하기 때문에, 누가 진리의 영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져.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먼 훗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의 의미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전도하고 뭐 선교도 가고 그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먼저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3절 먼저 한 절만 읽죠.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에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진리의 영이 또 한 번 나오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 성경 진리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진리의 영. 앞에서 14장 16절에서 봤던 똑같은 표현이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가 진리의 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니까. 맞죠?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불려야 되는 이유는 진리로 인도하니까. 여기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그렇죠?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다.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 한다.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 한다. 나한테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 부정의 방법을 쓰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여기에서 많고 많은 잘못된 성령론이 만들어져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힘이 있고 생명이 넘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성령론.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은 오시면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령도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겠어? 당연히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는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성령한테 물어보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성령이 왜 안 가르쳐 주겠어? 왜 그분이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하나는 아시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른다라는 게 지금 심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안 하는 거 딱 하나,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그에게 부여되어진 것만 말하며.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세 분이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더 높고 어떤 누구가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누가 높아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누구를 이렇게 부릴 수 있지 않아요. 동등하신 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달라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사역적으로 하시는 일은 달라요. 성부는 말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머리의 역할을 하세요. 일의 주체 역할을 하세요. 성자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세요. 예, 특히 여기서 중보자의 역할은 피조의 형태를, 피조물의 그 몸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잖아요. 그건 성자만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인성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두 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적인 그런 제한이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급이 낮아요, 같아요? 급이 낮아요, 같아요? 낮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성령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성령은 아들의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아들의 일을 완성하고, 아들의 일을 적용하고, 아들의 일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끝까지 다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부터 한 2세기 때부터 이걸 두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은 성자에 대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존재론적으로 종속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존재는 동등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자의 일을 하러 오시는 거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쭉 이어지십니까? 예, 이어지셔야 돼요. 조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제 강의의 특징은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에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이 좋아할 말이 나와요. 그는 오직 들은 말만 하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와, 자 봐요.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해준다잖아요. 예? 내가 내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한테 물어보면 성령이 말해준다잖아요. 이건 참 불행하게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봐야만 하고 좀 헬라어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반칙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은 헬라어 못 보시니까 나 혼자 헬라어 운운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자, 웃지도 않으시네요. 예. 자, 장래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18장 4절 한번 가볼까요? 18장 4절. 18장 4절 여기 있네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막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서요, 당할 일이 뭘까요? 한번 18장에서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당할 일이, 앞으로 당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죠. 그 당할 일이 헬라어로는 무슨 표현으로 되냐면은 다가오는 것들, 다가오는 일들, 그 뜻이에요. 그 정확한 단어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6장 13절 장래일. 굉장히 의역이죠. 예. 들은 것을 말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래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일이 아니고 누구의 장래일? 예수님의 장래일. 예수님이 곧 겪으실 그 고난의 일,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해줄 거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장래일로 생각하셨던 분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고요.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오시는 고난의 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거다, 그 얘기예요. 예.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요. 아니,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령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은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그랬죠, 제가. 우리가 옛날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일을 하시고 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령도 일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은요,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해서 받는 상급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3일 후에 부활시키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예,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높이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리셨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죠. 예,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그런 통치자의 통치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했죠. 그게 영광이죠. 그 다음에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죠. 예? 다시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죠. 그게 다 영광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려요. 그거는 성령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굳이 성령에게 영광을 돌린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을 하고서 성부로부터 그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냐면, 아들은 바로 이 고난의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그 다음 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내가 지금 낮아졌습니다.
원수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다가 다시 높이시는 거예요. 낮추셨다가 다시 높이는 거예요. 그 다시 영화롭게 높이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상급이에요. 약속된 상급이에요. 그 상급 속에서 내가 너의 신부들을 같이 높일 거다. 자, 24절, 1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들이 이 구원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대로 원래 창세전의 그 높은 자리, 영화로운 자리로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영화롭게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받는 영광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영화라는 말 쓰잖아요. 영화. 그거는 마치 예수님한테 이렇게 쏟아붓는 그 영화를 겹불 쬐듯이 예수님 거를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갖다 줄 거야. 내 것을. 자, 15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있습니다. 15절, 16장 15절. 제가 하도 성경 구절을 많이 드려서 여기 있네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노라.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성령이 성령 거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받은 것만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모든 은혜는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신 거야? 그럼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거야?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데 성령이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거야? 그렇죠? 그것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요 구절은 제가 안 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여기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에게 누구로 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도 바울은
주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성령을 주의 영, 아까는 진리의 영 그랬는데 지금은 주의 영. 이게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진짜예요. 설교자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그렇게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하지 않느냐.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세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령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어딘가에다가 놔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냥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안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방식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 성령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 사도 바울은 그를 주의 영, 지금 오신 영이 바로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행적,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성령행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행전, 맞습니까? 사도들이 사도인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고. 누가 이적을 베풀었어요? 전에 누가 그런 이적을 베풀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누가 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제자들도 하네? 예수님 대신에 쟤네들이 이제는 하네?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누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죠. 그 권세가 대단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감히 태클을 못 걸었죠. 그 예수님이 하던 그 말씀의 사역을 이제 누가 해요? 제자들이. 그럼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곧 그리스도 행전,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다도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된, 떨어진 그런 성령으로 찾으면 곤란합니다. 그보다 더 정말 오늘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는, 잃어버린 그러한 성령. 굉장히 이게 지금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이 그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저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희망을, 소망을, 그 약속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복음의 능력, 그렇죠, 이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시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아야만 다시 교회가 부흥합니다. 네,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정말 복음을 정말 힘차게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억누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유년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정말 아름다운 첨단 겨자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